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리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주의 성령님이 임하여 우리를 터치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름에는 땀이 참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구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별로 일도 안 해도 조금만 힘쓰면 이렇게 땀이 막 나요. 일도 안 했는데 혼자 일 다 한 것 같아갖고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땀이 없었는데 여름 되면 이렇게 원래 여름에 땀이 없었는데 여름에 땀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름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냄새가 많습니다. 여름에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샤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돼요. 샤워하는데도 옷을 안 갈아입으면 똑같아요. 그 냄새 많고요. 그 냄새 난다고 향수 잘못 뿌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냄새에 그게 섞이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향수도 옷을 좀 갈아입고 뿌려야지 그냥 뿌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만큼 옷을 갈아입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땀이 나서 옷을 갈아입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옷을 갈아입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부여하면서 참으로 많은 곳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옷을 그렇게 갈아입혀줘요. 제일 먼저 옷을 갈아입혀주는 장면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놈아, 그러고 나서는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줬어요. 새 옷을 해준 거예요. 벌거벗었던 옷, 죄에 더러웠던 옷을 하나님이 옷을 친히 양을 잡아서 옷을 갈아입혀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옷을 갈아입혀주는 모습이 나와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냄새나는 거 다 씻기고 나서 깎아 옷을 입혀주세요. 새 옷으로 딱 입혀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모습이 있어요. 옷을 갈아입는 것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옛사람이 옷을 벗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죄의 때로 더러워지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찌든 우리 냄새나는 옷을 오늘 우리가 갈아입으라고 말씀하는 거고, 주님은 오늘 그것을 주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가 새 옷으로 아들에게 갈아입혀 주었듯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갈아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좀 헷갈리는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벗어야 할 옷과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란 쉽게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책망했듯이 겉으로는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만 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 거예요. 겉모양만,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경배해요 했던 유대인들, 할례는 받았지만 내가 구별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지금 책망하며 말씀하는 게, 그게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의 외적인 모습. 이면적 유대인이란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그분의 율법과 명령을 순종하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민 1세들은 이면적 코리안입니까? 아니면 표면적 코리안입니까? 좀 어려운가요?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모양만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코리안이고 속도 코리안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양식을 잘 먹었어요. 그런데 집에 저녁에 딱 가서 남편이 얘기하죠. 아유, 뭔가 이렇게 좀 느끼해? 여보, 라면 하나 끓여요. 그 사람은 이면적 코리안이에요. 겉으로도 코리안이지만 이 속이 한국식이에요. 김치를 먹어야 속이 개운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들은요, 표면적 코리안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불러요. 우리 자녀들은요, 세컨 제너레이션들은 우리와 똑같은 양식을 먹고도 느끼하지 않아? 오, it's okay. 그게 자기 음식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 생활 습관, 문화, 그들은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겉만 한국 사람 탈을 썼지 속은 다 미국 사람. 요게 표면적 코리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그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유대인인데 그 안을 보니까 이게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표면적 유대인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겉으로도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왜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지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요거를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무정란이라는 거예요. 무정란. 그게 표면적 유대인. 유정란은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벗어야 할 옷은 무엇이고 갈아입어야 할 옷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설명했듯이 오늘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아서 오랜 세월 그 율법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제는 타성에 젖었어요. 그냥 겉으로는 멋있게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겉모양은 정말 유대인처럼, 그리고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큰 길거리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소리쳐 말합니다. 오 주여, 이방인과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앞에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정기적으로 내가 금식도 하게 하시고 내가 구제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면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바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표면적 유대인의 옷을 벗어야 한다. 표면적 유대인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2장 17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진리를 많이 알고 소경의 길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스승이며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그렇게 믿고 가르치지만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네가 도적질하고 안 보는 데서 간음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고 할례받은 자로서 할례받지 않은 자와 다른 것이 없고 율법을 범하는 자신은 판단치 않고 남만 판단하는 자니라.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며 너희가 이제 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민답게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신 그 뜻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다윗의 일생에 제일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에 지붕을 거닐다 옆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데려다가 동침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일생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지울 수 없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지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모압과의 3차 전쟁,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곳에 정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하라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싸워서 내가 조국을 위하여 전사했노라, 그것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가 완전 범죄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완전 범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악행이 탄로나고 났지 뭡니까? 사무엘하 1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완전 범죄인데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우회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왕께서 판단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느 마을에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지 뭐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자기의 많은 양과 소는 놔두고 옆집에 자기 새끼처럼, 자기 딸처럼 먹고 마시고 뒹굴고 함께 살아가는 어린 암양이 하나 있었는데 가서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음식을 만들어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지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반응합니다. 우리말로 죽일람! 왕이었으니까 사극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어 마땅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곧 다윗은 감정을 가라앉혀요. 그리고 말하죠. 본인이 알고 있던 율법대로 양 새끼의 4배를 갚아줘야 하리라. 사실 이것은 율법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을 갚고 양 하나에 양 4을 갚을지어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 4배를 갚으래요.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아직도 부족하단 말입니까? 당신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습니까? 완전 범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들통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9절에 그러한데 사무엘하 12장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은 표면적 유대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죽일러, 사실은 죽어 마땅한 것은 다윗이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 그 명령과 규례 지키면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붕어 없는 붕어빵의 모습으로 모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허수아비처럼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 바울은 그 모습을 표면적 유대인이라 표현하며 그 표면적 유대인의 옷을 벗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서 봅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모습. 우리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만 알지만 어떻게 삭개오에게서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냐고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 것을 다른 사람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아는 거예요. 남의 것을 토색하면 4배를 갚아야 된다는 율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상관없이 계속 남의 것을 토색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는 얘기죠. 율법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는 그냥 계속 그거를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그 옷을 벗어 버리게 된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제는 이면적 유대인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지 아니었다면 그는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큰 소리 쳤을 거예요. 이래봬도 내가 과부인 저 여인을 내가 구제해 주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이봐라 내가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남의 것을 토색한 것 가지고 떵떵대고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돈만 벌면 되는 거지, 돈 갖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떵떵대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인 것이지요. 선택은 받았지만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지요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범죄자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분들하고 한국에 있는 분들 서베이를 해봤대요.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당신은 합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90% 이상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뭐가 억울한데요? 그랬더니 지금 세상 바깥에는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제가 표현한 거예요. 욕을 했겠죠. 나보다 더 나쁜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힘이 있어서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고 그들은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걸린 게 억울할 뿐입니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옷을 벗는 모습입니다.
삭개오가 옷을 벗는 모습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의 옷을 벗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심상에 젖도록 회개합니다. 비록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이셨지만, 데려가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솔로몬이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분의 모습, 그리고 바울이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마치 다윗과 삭개오처럼 말이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전에는 율법은 알았지만, 자기에 적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적용해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구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표면적 유대인의 옷을 벗어던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만져주심과 동행하심에 확신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나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그분은 나를 터치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나의 아픔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분은 나의 상처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눈물 뿌려 기도하면 그분이 내 기도 헛되지 아니하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 믿냔 말이에요. 믿지 못한다면, 아니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간다면 이게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지 못한다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저나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은 동일할지 몰랐지만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며 내가 너를 보호하며 지키시리라, 그분의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의 옷을 입고 삽시다. 이면적 유대인의 옷을 입고 삽시다. 자, 그럼 이면적 유대인 잠깐 설명은 했지만 무엇일까? 29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의 특징, 할례란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예식입니다. 서컴시전이라 그러죠.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는 chosen people, 너는 God's people,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선택된 선민이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몸에는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말은 하지만 오늘 그렇게 살지 않는 표면적 유대인과 다르게 할례는 마음의 할례요,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 받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의문에 있지 않냐고 신령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경은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성경은 단지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문자적으로만 기록되어 놓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겐 능력으로 그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요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은 뭐예요? 칭찬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큰 길거리 사거리에 가서 손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다가 크게 하나씩 달고, 여기다가 성경 구절도 그냥 콕 집어넣고 달고, 읽지도 않을 거면서 성경 구절 써서 여기 옷에다가 꽂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뽐내면서 내가 말이야 이 성경을 내가 자주 읽는단 말이야. 읽지 않으면서 보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를 책망하셨어요. 이면적 유대인은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모습을 우리는 자기의 전 재산인 한 두렙돈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연복계에 집어넣는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전 재산이지만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요만큼밖에 못 드려 죄송해요. 부끄러워하면서 집어넣는 거예요. 왜? 액수가 너무 작으니까. 하지만 그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이었지요. 근데 그걸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많고 적다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많이 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적게 갖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내가 적을 수도 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지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달라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많이 냈냐 누가 적게 냈냐를 판단하겠지요. 누가 더 봉사 많이 하냐 누가 더 봉사를 적게 하냐 그거를 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봉사하지 못해 죄송하고요. 내가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해 죄송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사정일에 죄송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분께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바로 우리에게 대표적인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해주는 한 교회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들을 칭찬하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 칭찬만 받는 거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요. 사람들은 말하지요. 많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순종하고 내가 봉사도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좋은 믿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언변이 좋으면 기도도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내가 감동도 줄 수 있을 텐데 나는 그게 부족해서 못해요 라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따로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수록 좋아요.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더 많이 실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교만이야라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귀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온유하고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내가 충성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을 수 있는데 나는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게 못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그건 아니야. 오늘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능력이 적었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능력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말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결국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현재 터키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적은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적은 능력이지만 많이 모르지만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리라.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곧 우리가 입어야 할 이면적 유대인의 옷이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옷이요 이것을 일컬어 바울은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요 새 사람을 입은 옷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통렬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삭개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네가 지금 가고 있던 길 멈추지 말고 그 길에서 앞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방법으로 저는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의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도전받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라는 게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 쉐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겨야 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남의 손목에 매면 안 돼요. 내 손목에 매며 내 미간에 붙여라. 네 미간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중요한 단어는요, 내 마음에, 내 자녀에게, 내 손목에, 내 미간에, your. 다른 사람 말고 네 마음에 새기래요. 네 자녀에게 가르치래요. 내 손목에 매래요. 내 미간에 붙이래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서 그것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 붙잡고, 주님, 내가 날마다 순간 하루하루 시작할 때 내가 표면적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날마다 이면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복된 제1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